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원치 않는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자연 환경 때문에 댁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에도 계시지만 내가 홀로 있는 그 가정, 또 내가 있는 그곳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겠는데요.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원치 않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1절, 2절,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무릎 꿇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이 시간들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아버지의 이 땅을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 돌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집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아버지여 지역 공동체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지역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아버지여 우리 거듭날 수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 귀하게 깨달아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 로마서 12장 2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면 A든 B든 자유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A냐 B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든 B든 따르겠다는 순종의 문제라는 도전을 드렸습니다. 고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때 내가 내렸던 그 결정으로 지금껏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내린 그 선택이 내 삶을 이렇게 결정지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믿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사단이 집어넣은 말이라는 것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가 있죠.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하려나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덜 다닌 길을 갔었노라고, 그래서 인생이 온통 달라졌노라고. 우리는 이렇게 지난날 택한 나의 그 하나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 길을 택하는 바람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속해서 개척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확보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뒤에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확보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뒤에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말이죠. 계속 그 뜻을 두드리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분의 뜻을 알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남은 시간들을 내 뜻대로
살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미 내린 그 결정, 어떻게 내가 이미 내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결정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 그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뜻, 다시 말해서 허용하시는 뜻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뜻을 택할 때가 있어요. 온전하신 뜻은 우리를 향한 perfect will, 완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perfect will. 그 길이할 말로 나에게 테일러링한, 나에게 딱 안성맞춤인, 나만이 잘할 수 있고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permissive will, 허용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을 따라갔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perfect will, 온전하신 뜻을 택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이 더는 되는 것일까? 그게 끝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온전하신 뜻, 퍼펙트한 그 뜻, 이것을 최선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최선, the best, 최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뜻은 최선 아래에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The second best.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A라는 온전한 길이 있었는데 나는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A 밑에 A 프라임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가게 되면서 마음이 더 변질돼요. A 프라임에 그치지 않고 A 프라임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더 A 프라임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죠.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의 삶은 형을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속이는 삶으로 변질되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까지도 속이면서 계속해서 사기꾼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A 프라임 정도가 아니라 프라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의 이야기는 실패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최선, 그 다음 차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쁜 길이 있고 가장 나쁜 길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길을 최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이 있죠. 정말 택해서는 안 되는 최악. 이제는 선이 아니라 악의 길에 접어든 것이죠.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중에 차악이라는 말도 있죠.
차악. The second worst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차악. 최악보다는 낫지만 차악도 엄연히 악이죠.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차악을 택해놓고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최악을 택했다면 누가 봐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차악을 택하면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악은 최악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악을 택한 사람은 위선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말렉 왕을 딱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좋은 소와 양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짐승을 남겨둬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는 하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행위는 그 악을 선으로 위장하려고 한 위선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입 중에 11조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정하는 월삭헌금이라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정한 기준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최선이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지 않냐고, 그래도 차선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 마음에 가책이라도 받고 회개할 마음이라도 생길 텐데, 차악은 최선도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게 돼서 회개를 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죄가 아니라면 나의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이 말조차 뺀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잘못된 죄악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택하지 않고 차악을 선택해도, 아니 심지어 최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던지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던지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 플러스 선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선이죠. 그러면요, 선 플러스 작은 악은 무엇일까요? 선이 악보다 크기 때문에 선입니까? 그러면 악 더하기 아주 적은 선은 무엇입니까? 악이 선보다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악일까요? 그것은 철저히 사람의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아주 작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윙윙 거리다가 그 전복죽 위에 딱 누워버렸어요.
정직한 음식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하지만 부정직한 음식점이라면 파리만 건져버리고 그 전복죽을 손님에게 내놓을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작은 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자유하며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어도 하나님은 우리 선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내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선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한평생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며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젊은 날의 실수로 저주를 받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꿈 같은 소식일까요? 다시 조금 전에 풀었던 산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선 더하기 악은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을 행했어도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더해지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은 작은 악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행위들을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연히 무대에 올라온 꼬마가 피아노를 꽁꽝거리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어설픈 멜로디를 사용해서 젓가락 행진곡을 만들었다던 어느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처럼 인간들이 망쳐버린 최악의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떠오르는 말씀 있나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공식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악 더하기 선은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악 더하기 선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율법은 악 더하기 선이 악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악이 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혹시나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아무거나 택해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택하면 그 악에 대응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보내게 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악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선은 사라지고 선 더하기 악은 분명히 악이라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이 악 더하기 선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 선이 도대체 무슨 선이길래 우리가 저지른 그 악을 다시 선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잘못 택한 악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악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뇌리 속에서 잊혀진다고 해서 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택한 불신자와의 결혼이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잊어버린 젊은 날의 그 잘못된 죄악들이 거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택한 결정이 거저 선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무엇이 더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씻을 수 없는 그 악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선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이 된 것입니다. 악 더하기 선, 그 선이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인피니티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랑도 우리의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완전한, 끝이 없는 인피니티의, 엔리스의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악 더하기 선, 그 선이란 인피니티입니다. 결국 그 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악은 사라지고 우리의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려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무한대의 선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장난감 둘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레고와 또 하나는 퍼즐입니다. 레고의 탁월성은 정해지지 않은 그 무한의 공간을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작은 조각들을 사용해서 무한히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반면에 퍼즐은 한 조각도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의 그 하나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교육적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퍼즐일까요? 아니면 레고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퍼즐이에요? 아니면 레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한 조각이라도 내 뜻이 들어갈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론적인 퍼즐 맞추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란 나의 어설픈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한한 선이 더해져서 전혀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레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선택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내릴 그 어설픈 결정에도 비록 내가 최악의 길을 갈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수 놓는 것에 깊은 취미를 두신 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수를 보면요, 앞과 뒤가 달라요. 앞의 모습은 예쁜데
뒤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자수를 잘 두시던 분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앞에서 만들어가는 모양을 뒤에서 볼 수 있니? 모르지? 너는 뒤에서 보니까 몰라서 울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수를 놓아가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자수를 앞에서 하나하나 놓아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불행과 우환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길이 편하고 넓은 길이든 아니면 어렵고 좁은 길이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the best,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그의 허용하시는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움들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차선을 택하고 차악을 택하고 심지어 최악의 선택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죄값을 받고 있다라고 두려워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담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가버렸던 길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유일한 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계셨다는 이 사실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차선, 차악, 그리고 심지어 최악을 택하여서 망가진 삶 속에서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선을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다 뒤집어 쓰셔서 그 최악을, 나의 죄악을 선이 되게 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찬송가 327장 찬양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세어보며 우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강단 헌금으로 드리며 비전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길, 차악의 길,
최악의 길을 택했던 우리들을 향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위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가게 하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뜻 따라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 전하며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보가 없으시겠지만요, 제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를 포함해서 다음 주 2주 동안 주일 점심 식사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2주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아무래도 이렇게 찬양하다가 침이 많이 튀기 때문에, 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침이 많이 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판단을 해서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쉬도록 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2주간을 쉬게 되고요. 목요 성경 공부는 조금 빠르게 종강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학교도 점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스쿨이 되기 때문에 2주간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월 구역 모임 역시 쉬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2주간 쉰다라는 것은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에 그렇게 썼는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칼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 주중 모임이나 주일 모임을 하고 캔슬하고 다시 하고 재개하는 것을 정할 것인가. 지금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2주간 학교를 정지했거든요. 그래서 몽고메리 카운티 그 당국자들의 그 결정과 발맞춰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간 이제 학교가 스톱한 것처럼 저희 이제 주중 예배도 그렇게 2주간 휴식을 취하고요. 만약에 학교를 오픈하면 우리도 그때 주중 모임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교회 중에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일 예배조차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주일 예배, 이렇게 공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사분기 재직회 역시도요, 아무래도 성원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요, 한 달 뒤로 4월 26일 한 달 뒤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세례식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3월 29일 주일에 봄철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요람 지난주에 배부하였는데요,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요,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 CD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 2주 설교를 예배 안내석에 비치해 두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